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5가지가 없는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5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없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지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무지한 게 또 좀 도를 넘어서는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워낙에 어려운 일들을 다들 많이 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굳어졌어요. 그래서 좀 무정합니다. 무정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다 그래요. 무감각하다. 워낙에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니까 놀라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 오늘도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무감각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능력하다라는 거. 무능력하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 오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으면 좀 힘이 난다 그러고, 오늘 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힘이 안 난다 그러고, 오늘 또 지금 기분이 좋으면 힘이 난다 그러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힘이 안 난다. 세상의 힘은 그래요. 세상의 힘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좀 쉬면 힘이 생기는 것 같지만 일주일 쉬고 월요일날 돌아가면 그만 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세상의 힘은 그래요. 세상이 주는 힘은 그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맨날 또 이렇게 무능력하게, 오늘 세상에 돈을 많이 싸질모지고 있어야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야지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의 원천이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래요? 메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메가리가 없다. 오늘 예수를 믿는데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꼭 하면 죽는 소리예요. 꼭 말도 그래요. 뭐 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그래서 진짜 죽어요. 가게가 이래서 어려워서 죽겠다. 저래 많으면 바쁘면 또 뭐라 그래요? 바빠서 죽겠다. 언제 살 거예요? 언제 살 거예요? 왜? 그 안에 힘이 없으니까 바쁜 것도 힘이 들고 안 바쁜 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가끔은요,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는 소리 잘하는 목사님. 막 힘들대. 죽겠대. 근데요, 제가 진짜 죽겠을 때 전화했는데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저분이 배부른 소리 한다네. 진짜 힘든 게 뭔지 한번 겪어봐야 죽겠다라는 소리 안 한다네. 사람들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봤더니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노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과 삶이 하나인 사람, 오늘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오늘 그 믿는 대로 그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입을 열 때마다 힘이 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친다고 하고 어렵지 않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힘없는 예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능력 있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빌려 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주냐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죽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돈 안 꿔줍니다. 저 사람한테 주면은 꼭 돈을 띠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지만 이 사람 뭔가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뭔가 그냥 뭐 자신감이 꽉 차 있어. 힘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요. 내 돈을 뜯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가가지고 그냥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나왔다가도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사람들이 보통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은 삶이고 믿음 따로 삶 따로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상관성도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8편을 읽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왜 성경을 읽어도 왜 이런 거는 안 읽고 딴 데만 읽나 봐요.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죽겠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예,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팬데믹과 믿음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믿음은 믿음이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믿음은 믿음인가? 믿음과 바이러스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이러스에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약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이러스 아닌 그 더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고 경제의 원리는 경제의 원리다라고 얘기해요. 경제의 원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경제의 원리,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이 세상의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한 법,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아래 존속됩니다. 그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들어요. 경제 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그 의학적인 병리학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따라가고 피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갔다 와서 그냥 뭐 씻고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왜 걸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닦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그냥 자기 방어를 잘 그냥 뭐 닦고 그냥 뭐 씻고 뭐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군대 걸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병리학적인 걸 따라간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간다고 부자가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를 뛰어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이 팬데믹은 뭐와 같으냐? 이것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연을 만들잖아요. 연을 만들었는데 교실 안에서 연을 만들었는데 뭐 교실 안에서는 뭐 내연이 예쁘고 누가 크게 만들고 누가 무슨 화려하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나가서 바람이 부는 운동장에서 날릴 때에 날아가는 연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들 아무리 크게 만든들 운동장에서 날리지도 못하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연은요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연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면서 막 부러워해요. 비록 생긴 거는 좀 안 예쁘게 생겼을지라도 날을 수 있는 그 가오리연 방패연 이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문제가 있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돼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갇히고 나라가 셧다운되고 경제가 셧다운되고 경제 불황이 찾아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느 믿음이 참 믿음인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요 다 드러나 버립니다. 다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직도 문을 안 연 교회들이 많아요. 아직도 문을 안 열고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교회들의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요 다 인본적인 교회들이 문을 다 안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교단적으로 인본적인 컬러가 강한데 그리고 목사님 성향이 인본적인 게 강하신 분들이 벌써 문을 아직도 못 열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도 미국 분인데 팬데믹 그 사건 터지고 나서요 지금까지 집 밖에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나는 언제 안 나가봤나 싶을 정도로 나간 적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인본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따라서 그렇게 안 나가고 안 만나고 물건도 들여오면 밖에 일주일이나 며칠 동안 뒀다가 들여오고 또 그걸 막 그냥 뿌려대고 라이솔로 뿌리고 알코올로 닦고 그래도 승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근데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여기 남들이 보면 난리 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집 밖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죠. 여기서 찬양한다고 하죠. 난리 납니다 그냥. 왜 그래요? 우리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사람들이 그래요. 바이러스 앞에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래요. 바이러스 앞에 세상 사람들은 평등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불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불병거와 불수레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환이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가득 둘러쌌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리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보라.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거 불수레가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들여다보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로 저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요. 맨날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엎어서 자다가 그냥 성도들 바이러스 걸리면 이거는 사기잖아요. 사기.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이러스 걸리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광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람들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종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거 아니면 두려워서 어떻게 나가요? 그거 아니면 두려워서 어떻게 그냥 길거리를 다닐 수 있고, 어떻게 마트는 가고,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죠.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실 거.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또 병 걸려도 고쳐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의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은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한번 뒤집어 놔야 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은 한번 기경이 필요합니다.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이 믿음이 벌써 이제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생명을 다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어서 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믿음이 살아나서 오늘 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 여기다가요, 아크릴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가렸대. 가려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항에 갇힌 금붕어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침이 튀면은 성수라고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침이 튀면 아주 혐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크릴로 촥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덥고 갑갑하시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기 아크릴 하나 대시죠. 그런 분 없어서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두려워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죽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엔 갈 수 있을까? 허상뿐인 믿음, 실제와 상관이 없는 걸 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가 뭐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늘어나요. 얼마 전에 100명 넘겼는데 이제 지금 146명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골든벨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숫자를 처음에는 막 바라보고 좋아하다가 이제는 약간 눈을 바꿨어요. 그 숫자는 허상입니다. 그 숫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 숫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브레이스업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예배도 이제 몇 시간 얹고 딱 지워버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걸 해놨더니 막 저녁에도 보고 언제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주일날 낮에 실컷 놀다가 저녁에 보기도 하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됐고 우리의 믿음이 왜 껍데기가 됐고 가짜가 됐고 거짓이 됐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조차도 해결 못하고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조차도 감당 못하는 그렇게 연약해 빠진 믿음, 이 세상에 허상뿐인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말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무능력해.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무능력해.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냥 조그만 문제에도 그냥 벌벌 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허둥지둥대요. 무릎은 뒀다가 언제 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교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아니 교회 문제가 찾아올 때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아요.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또 회계사의 조언을 얻고 또 그 해당되는 담당자들의 조언을 얻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먼저 전문가를 찾아요. 병원에 가고 먼저 변호사를 만나고 뭐 자기가 해볼 거 인터넷 검색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거는 크레딧이 없어요. 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찾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다가 우리가 대단한 통계학자가 다 돼가지고 그거 하면 성공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그거 하면은 치료받으면 나을 확률이 몇 %가 될까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통계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50대 50입니다.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단 1%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00%, 200%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몇 프로? 바이러스 때문에 이 통계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뭐 하면 몇 프로, 뭐 하면 몇 프로.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몇 프로가 중요한지 몰라도 안 걸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통계가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요, 무기력해.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됐고 무기력한 종교가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 전에 한번 이렇게
팬데믹 때 이렇게 살짝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냥 손을 이게 뜰에 들어왔는데, 뜰에, 아니 건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뜰에 왔는데도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믿음은 언제 쓰려고 저러는 치는지. 내가 건물이라도 들어갔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나는 저기 뜰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런 목사님 밑에서 어떤 믿음을 배울까? 죽은 믿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안 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다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세상이 말하고 정부가 하는 거 준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들 위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법칙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확률 제로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까? 무리를 걷는 거 몇 %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확률이 몇 %일까요? 병든 자가 병의 고침을 받는 거 몇 %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중에 영접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그것을 문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내 주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도 통계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안 될걸요. 낳을 확률이 30%인데 무슨 암에 걸렸는데 낳을 수 있는 확률이 30%. 뭐 했는데 될 확률이 5%.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3번 반복된 말씀 있죠.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 말씀하신 기한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귀신 들려 아이가 혀가 어눌하고 벙어리 되고 기가 먹었어요. 주님께 아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즉시로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주님이 행하신 기적,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고 오늘도 유효하고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단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요. 숫자가 뭘 한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좀 있어야 교회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 있어야 뭐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은 돼야지. 또 물질이 얼만큼 있어야지. 제가요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돌려보내고 기드온의 300명사를 데리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십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오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가운데 병도 물러가고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저도 성경 통독을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우리가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한 권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을 읽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읽으시면 여러분도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을 읽는 중에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벌써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벌써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교회에 올 때 벌써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퀸즈에 잠깐 나갔는데요. 퀸즈에 나가서 이렇게 벨블로바드에 차를 대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미국 분인데 중풍을 아주 심하게 맞으신 것 같아요. 중풍이 심하게 걸렸는데요. 정말 걷는데요. 이 두 다리가 한 1인치씩밖에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1인치씩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스피드로 이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갈까?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이드웍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턱 있잖아요. 찻길로. 아니 요렇게밖에 못 움직이시는데 이 턱은 어떻게 움직일까? 걱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평지에서는 요렇게밖에 못 움직이시겠는데 턱에서는 갑자기 다리를 쭉 뻗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평지도 저렇게 걸으시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막 마음에 속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진짜 아프시기는 한 건가? 근데 제 또 마음에 또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분이 아마 뭐 심리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아마 뭔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근육이 위아래로는 잘 움직여도 앞뒤로는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분이 움직이는 걸 본 이유가 이 벨블바다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통량이 많은데 정말 1인치씩 다리가 움직이시는데요. 이 4차선 길을 건너가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그 상황에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확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내가 곧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다리가 나을지어다.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그걸 계속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저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저렇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을 생각했어요. 이 1인치씩 움직이는 다리를 가지고 이 길을 건너야 하는데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이 들까?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저분에게 그러다 보면 그분이 한 중간쯤 가니까요, 이 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차까지 와가지고 가로막고 이분을 건네주는데요, 이분 팔을 잡고서 건네는데도 옆에 잡았는데도 그냥 1인치씩 움직이죠. 아, 이 스피드감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건너시는데 그래서 겨우 건넜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 위험한 길을, 이렇게 가야 할 길을 다리를 쭉쭉 뻗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 두 다리가 말라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 두 다리가 중풍으로 마비가 돼서 1인씩밖에 못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셔서, 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저렇게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저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그 벨블로바들을 뛰어서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저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제자리 걸음하는 거, 정말 가는지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저들의 말랐던 다리가 다시 힘이 돋고 다시 영적으로 새살이 돋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걸음이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넓게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제 안에 주저함이 있었어요. 정말 뛰어나가서 그분을 부축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진짜 내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우리의 이성이 여러 가지 뭐 생각하냐면요,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이렇게 용기 있게 뛰쳐나갔는데 그분이 못 걸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험하셨는지 몰라요. 너 교인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말고 저 사람 보니까 안타깝잖아. 또 나가서 저 사람을 걷게 하고, 정말 벨블로바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집중했어요. 그를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가 정말 뛰어서 벨블로바드를 건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을 생각합니다. 제 믿음의 연약함이죠. 제 믿음의 부족함이죠. 오늘 그래서 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내게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그가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젠 좀 담대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이 모든 능력 위에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어떤 성도님이 오신 것을 보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약간 반쯤 이렇게 끼우뚱하면서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분이 얼마나 힘들게 할 건데 목사님 고생하시겠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안 보내주시고 없어도 좋은 사람만 그렇게 보내주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게 보냈다. 내가 그래서 내게 보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자신감, 내가 너를 믿고 그래서 내가 내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전에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 보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교회?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에 제가 겪은 일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그 12년 동안의 일들을 정말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오죽 하면은 목이 그냥 다 망가질 만큼.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태어났는 줄 아는데 그렇게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정말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냥 너무 힘이 들면은요, 그냥 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악을 지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을 질렀던 것 같아요. 악을 지르니까 목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안 나가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 보냈다.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 심었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 이전을 하면서 제게 그런 격려를 해주셨어요. 최 목사님이니까 그 12년 동안 그 어려움 다 이기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했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격려가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없어요. 저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라 해봤자 저희 식구들이 다예요. 왜 5남매나 되는데 조카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사는 인물들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다 한국에 살아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지. 우리 처가댁도 그렇고. 하나님이 비빌 구석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천혜의 환경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무슨 무리를 걸어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교회를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 능력 내게 주세요. 그렇게 12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다니면서 그 교회 사진하고 교회가 이전할 수 있었던 그 지난 시간들의 과정들을 막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 사진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들려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간증이 되는 간증. 저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가진 자그마한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